네, 이제 사람들이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목사님들이 이제 10,000명 하고 막 1,000명 막 이런 데서 설교 하실 때 굉장히 힘들어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도 안 힘들어요. 사람이 많으면요, 알아듣는 사람 안 알아듣는 못 알아듣는 사람 구별 없이 그냥 전해요. 이게 그래서 1,000명, 10,000명 이래 편해요. 왜냐면 그리고 그 1,000명, 10,000명 중에는 은혜 받는 사람들 있어가지고 아유 그 사람들 보고 전하면은 더 나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힘든 거는 제가 태어나서 오늘 제일 힘들었어요. 저기 하린이, 하진이, 현지, 주영이, 주호, 수영이 있는데 야 나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뭘 알아들어야죠. 이게 누구한테 이게 뭐 주영이한테 마치자니 이게 현지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현지한테 하자니 하린이는 아 이제 하진이는 이렇게 있고 참 하진이 하자 한 이제 하진이한테 마치자니 이게 그 진리에 대해서 오늘 또 그게 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제가 본문을 올리는 게 아니라 나가는 거니까 이게 얘네들한테 진리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고 자, 참 이게 힘들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그 유아부에 맞춰서 이제 말씀 전하기로 이제 제가 결단을 하는 시간을 오늘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선생님들 많이 고생하시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처음에 참 우리가 사람이 많았을 때는 이게 심차고 뭐하고 하는데 없는데 이어가는 그게 더 힘들어요. 이게 근데 여러분 근데 끊어지면은 다시 세우기가 힘들어요. 여기서 다시 세워 나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하셔야 되고 코로나 때 떨어진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 교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 그 사람들은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왜냐? 그게 여러분 그들의 믿음의 현실이었어요. 일에 우리 진짜 여러분 재윤이 기적이죠. 재윤이가 정말 하나님이 안에서 저렇게 그치 재윤아? 재윤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건 기적이에요. 수영이 재윤이보다는 덜 기적이지만 기적이죠. 농담이고요. 미니가 참 미니를 생각하면 저는 미니가 생각이 나요. 그렇죠, 지사님? 네. 이름도 똑같아요. 전 그 친구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아파요. 제가 교회를 떠나게 되므로 이게 절 적응 못하고 지금 아마 우리 공원이 지사님보다 한 3살인가 어리죠? 4살인가 어린가요? 네. 그러면서 이제 신앙을 한번 잃게 되니까 네. 그 친구도 중학교 2학년, 1학년 때 떠나게 돼가지고 지금도 교회를 안 돌아와요. 그냥 너무 가슴이 아프죠. 근데 어느 날 이름이 데리고 와서 김민인 줄 알았더니 정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추억이 있죠. 나는 얘는 잘 다녔으면 좋겠어요. 잘 다녀. 그래서 이게 저희 아버님도 생각이 나긴 하지만 성함이 똑같아가지고 이제 생각이 나긴 하지만 그래도 그 친구가 참 생각이 나요. 그런데 잘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네 이름 얘기를 지금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뭔가 많이 나와요. 오늘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 본문이에요. 많이 나올까요? 본문 다 읽어봤잖아요. 여기 단어가 뭐가 하나가 많이 나와요. 자, 뭐 예를 들어서 보면 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뭐 여기도 있고요.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느니 또 이런 것도 있고요.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이런 것도 있고요. 예, 뭐가 많이 나오죠? 돌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베드로의 그 이름의 뜻이 뭐죠? 베드로. 베드로의 이름의 뜻. 예? 반서. 다리가 아파도 똑바로 하고 있어. 넌네 아버지 앞에서 다리 짝다리 하고 있을 거니? 그러네, 네 아버지 앞이 맞지만. 그럼 반석이에요. 베드로의 이름은 게바 반석. 페트로스 바위 반석 돌. 이거 계속 보면 돌이 많이 나와요. 왜 베드로는 자기 이름을 예수님이 여러 그 시몬에서 여러분 베드로로 바꿔줬을까? 이게 여러분 돌이라는 것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돌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음을 상징해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신성을 뜻하는 거예요. 신성, 변하지 않은. 그래서 여러분 제단을 쌓을 때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았던 거예요. 이게 언약, 하나님의 그 언약, 신성, 변하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대부분 너 이주아 되게 빨리 가면 좋잖아. 눈치가 가끔 없어. 아빠를 닮았으면은 참 날쌔 텐데 엄마를 닮아서 이렇게 느린가 봐요. 왜 두 분이 가서 막 열심히 웃으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 세상이 이렇게 느긋한지 모르겠어요. 참 누구를 닮아서 그런지. 이게. 자, 돌 신성을 뜻한단 말이에요. 베드로야, 내가 네 위에 교회를 세운다 했을 때 예수님 당시 때는 여러분 예수님 당시 때는 아람어라든지 히브리어를 썼지 헬라어를 쓰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는 에크레시아라고 해가지고 합성어예요. 이게 세상에서 끄집어냈다 라는 뜻이에요. 끄집어냈다라는 거예요. 끄집어낸 모임 뜻이에요. 끄집어낸 모임. 그래서 우리 이런 교회 이런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명사 이런 저기 고유명사들이 아니에요. 에크레시아 끄집어낸 모임이란 뜻이에요. 세상에서 끄집어낸 모임. 이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헬라어를 안 썼어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쓰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베드로야, 게바야, 네 위에다 교회를 세울게. 마태는 그렇게 마태복음에서 뭐 이제 이게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그 단어를 교회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헬라어를 안 썼기 때문에 그리스 말을 안 썼기 때문에. 근데 이 성경에 이 교회라고 나오는 이 에클레시아는 헬라어예요. 그리스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히브리어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베드로야, 네 위에다가 게바야, 네 위에다가 내가 신전을 지을게 라는 뜻이에요. 성전을 지을게. 네 고백 위에다. 여러분. 그리고 예전에는 성전은 여러분 신전은 다 돌 위에다가 산 위에다 지었습니다. 돌 같은 반석 같은 거 위에다가. 예.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기서도 지금 베드로는 그걸 아는 거예요. 네 신앙 그 고백 위에다가 네 그 믿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믿음의 그 고백 위에다가 신전을 짓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뜻하는 거죠. 자, 너희 그러므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네 마음에 갖고 있는 그 악독. 여러분 사람이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한테도 진짜 이거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야 주일학교 그 유년부로 유치부에 맞춰서 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이제 있는데 악독. 여러분 사람은 참 악해요. 내가 그 있잖아요. 성경의 그 율법에서 보면 죄 중에 이게 있어요. 장님이 소경이 지나가는데 거치는 그런 장애물 같은 거 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귀머거리들, 그러니까 이제 그 청각 장애인들이 있을 때 못 알아듣잖아요. 뒤에서 욕하지 말라 그랬어요. 율법에서. 여러분 세상에 그런 어떤 그런 신 법전이라든지 이런 거에 보면 장님이 그거 할까봐 거치는 그런 장애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청각 장애인들, 여러분 우리 벙어리라고 얘기하는 이 청각 장애인들에게 못 알아들으니까 뒤에서 욕하지 말라는, 이런 게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이게 그 인권과 이런 것들은 고대에, 그게 벌써 여러분 3,000년 전의 글인데도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사람이라는 거 이 자체가 나보다 좀 모자르거나 나보다 좀 미련하거나 나보다 좀 없으면 무시하고 싶은 경향이 있는 게 사람입니다. 이게 그래서 네가 네 마음에 악한 그 똑똑한 마음, 또 기만, 사람들을 막 여러분 막 무시하는 거, 그리고 외식, 앞에서 웃는데 뒤에서는 야 쟤 왜 저러냐, 이런 것들, 여러분 시기, 질투하는 거, 그리고 모든 비방, 욕하는 거, 이런 거를, 이런 말을 입에서 버리래요. 어저께 어떤 그 친구 둘이서 막 지네가 힘이 세다고 막 짜장면 먹고 와가지고 잘 먹여놨더니 잘 싸우는 거예요. 막 심자랑을 막 하고 막 짜장면을 엎질렀나. 나 진짜 나 별 애들을 다 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힘이 세느니 네가 힘이 세느니. 그래서 주아가 하지 말라는 소리가 있어가지고 내가 거기까지는 안 하겠지만, 예, 그러면서 애가 막 했는데, F 다음에 영어가 뭐죠? 지, 그치? 지. 거기다가 라를 붙여가지고 막 하더라고요. 뭐 저게 내가 그래도 지 친구가 애비고 목사님인데 참 그렇게 얘기하면 될까? 그러다가 내가 뭐라고 혼내려고 하다가 말았어요, 민이야. 그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말았어요. 지가 한지도 몰라요 이제는. 습관이 됐으니까. 저는 정확해요, 그치? 내가 이런 거 들은 거는 아주 정확히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모르지, 너하고 걔하고 분신술을 써가지고 서로 비슷한 옷을 입어서 내가 누가 했는지를 모르겠지만 참 무슨 얘기냐, 말이 막 거칠어져 요즘 애들. 저희 때도 똑같아요. 욕이 없으면 대화가 되지 않고 그래.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점잖은 말을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말을 버리려잖아, 그치? 이게 비방하는 그 말을 버리고, 이런 나쁜 말, 비방하는 말, 시기하는 말, 질투하는 말, 여러분 우리 입에서 이거 내면 안 됩니다. 안 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아멘? 지랄이란 단어 쓰지 마. 알았지? 옆에서 잘 봐. 너도 욕하지 마. 가끔 너 학교 초에 욕해가지고 목사님한테 걸려가지고 혼났지?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자, 현지가 욕하는 거 본 사람. 너 집사님한테 끌려가 너. 여러분,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애기들은 여러분 이쁜 말 하려고 해요. 아직 욕을 몰라요. 남을 상처 주는 말 몰라요. 그렇죠? 해봐야 미워 밖에 몰라요. 엄마 미워, 아빠 미워, 이런 거 밖에. 근데 살다 보니까 사람이 말이 악해지는, 독해져요. 그렇죠? 이게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아까는 말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젖을 사모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런 말씀.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말 조심하십시오. 뭔가 그렇잖아요. 누가 나 상처 줬어. 그럼 나도 상처 주려고 더 악한 말을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 마세요. 우리가 안 하는 게 좋아요. 쏟아놓고 나면은, 예수님 믿으신 분들, 기도하시는 분들 알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고 나면 그때는 시원한 것 같은데 나중에 가면 내가 왜 그랬지? 후회해요. 100% 후회합니다.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자세예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 욕하지 않으셨어요. 얘기해봐야 이 독사의 이 자식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런 건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부모를 저주하는 것들아라는 그런 여러분 그런 그 관용어예요. 왜냐하면 독사라는 것이 그 이스라엘 사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부모를 잡아먹는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부모를 거역하는 결국은 독사의 새끼들아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니네 아버지인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들아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너희도 그리하라. 신령하게 그렇게 입술을 잘 해야 돼. 깨끗이 살아야 돼. 그럼 사람에게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산돌이래요 예수님이. 왜? 변하지 않는 신성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산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산돌에 대해서 몇 번 나옵니다. 이제 이사야서 못 버린 우리가 버렸는데 그것이 모퉁이 돌이 됐다는 거예요. 그 건물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다니엘서 보면 어떤 뜬 돌이 하나 있어가지고 진짜 그 세상에 그 바벨론 그 신상이 있는데 그거를 가서 덮쳐버립니다. 그리고 그 신상이 다 부셔져요. 황금 신상이. 세상이 암만 영광스럽고 보일지라도 이 돌 하나가 떨어짐으로 이 세상의 그 영광 다 때려부실 거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 그 어떤 권세도 다 부셔진다는 것을 다니엘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산돌이라는 거예요.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런 영광 쫓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런 계획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유행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자유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까 아이들한테 진리를 설명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유행이라는 것들 있잖아요. 요즘 이게 바지 이제 통 넓어지는 게 유행이 되는 거 되죠? 바지가 이게 통이 좀 넓은 게 유행이 되잖아. 이게 좀 이렇게 일자 바지 같은 거 입는 애들이 많아지잖아요. 이게 복고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에 이게 스키니진 해가지고 이게 쫙 달라붙는 게 유행이었는데 저희 때 목사님이 제가 학생 때 이렇게 통 넓은 바지들이 유행이었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교복도 막 일부러 막 이렇게 하고. 근데 다시 애들 막 그런 것도 유행이 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결국 유행은 돌고 돌아요. 애들이 그게 이쁘다고 하니까 다 그렇게 입는 거예요. 이게 한때는 여러분 다 뭐예요? 그 학생들 그 교복 롱패딩 겨울에 입는 그 교복 까만 롱패딩. 이게 저희 때는 저도 안 입었어요. 까만색 롱패딩 막 이런 거. 다 쇼패딩 같은 거 입고 딱 그러고 있고 그랬죠. 이게. 근데 지금은 막 다 그 롱패딩 입고 하잖아요. 그리고 안 입으면은 또 이상하고 하얀색 롱패딩 사다 주면 입겠어요? 빨간색 롱패딩 이거 봐요. 왜냐면 얘네들 이게 유행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옷이 그러기 때문에 애들이 나 이상하게 볼 거야 하면서 자유롭지 못하고 내가 입고 싶은 색이 아니라 남들이 보는 데에 그 뭐라 그럴까요? 남들이 볼 때 이상하지 않을 만한 남을 신경 쓰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이사 갈 때 여러분 이사 갈 때 손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여러분 확인하고 이사 가십니까? 그날에?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달력에 보면 그 손이 있는지 없는지 다 확인하고 갑니다. 이게 무슨 49제가 어딨어요. 이게 박정희 시대 때 여러분 다 사라졌던 건데 이게 절에서 막 하도 해다가 뭐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슨 3호제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이게 그 무당 다 때려부셨을 때 박정희 시대 때 그거 다 지키지도 않았는데 요즘에 와서 다시 다 복구시키잖아 이게. 그러면서 왜 신경 씁니까? 그런 것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런 거에 다 자유로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나오는 거 이게 자유가 아닌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것들. 차 사면 여러분 뭐 지납니까? 이게 고사 지내는 사람 되게 많아요. 돼지머리 갖다 놓고 아니 자기 쥐차 사는데 무슨 돼지머리가 뭐합니까? 이게 제 친구도 운동하던 친구인데 트럭 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사진 찍어서 올려놨더라고요. 막 5만 원짜리 꽂아놓고 돼지도 또 웃는 거 갖다 사다 놓고 콧구멍에다가 왜 죽은 돼지를 학대를 해요. 예. 그거 절하고 있더라고요. 막걸리 뿌리고 참
저거 뭐 하는 건가? 여러분 솔직히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더 자유로워요. 세상 살아갈 때. 응? 근데 여러분 세상의 유행 따라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남의 그런 시선 속에서 그런 거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산돌같이 예수님같이 세상 여러분 산돌이 예수님 뜨여가지고 아까 바벨론 그 황금시대가 때려부셨다 그랬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그런 유행과 이런 거에 물들지 말고 너가 스스로 자유롭게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눈치 보지 말고. 이게 예수님이 산돌이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고 이 집은 신전이에요. 성전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는 곳입니다. 너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집이 되고 그리고 너희들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제사장이 되라니까 거룩하고 신령 이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들 예수님처럼 산돌이 돼서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거기에서 네가 하나님의 일하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전도 그러면 안 돼요. 또 그건 우리 사명이에요. 그냥 사명. 제사장들이 뭐 했습니까? 재물 갖고 오면 그거 하나님 앞에 재물 드리고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그 사이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사역하던 자들이에요. 죄를 졌습니다. 그 죄를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것을 돕는 자들이에요. 즉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진 그 사람들을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징검다리가 되는 도와주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뭘로 돼야 되느냐? 전도 그렇게 국한시키면 안 돼요. 전도도 거기 하나에 포함이 되는 거지만 실망한 사람들 상담해 주기도 하고요. 여러분 예수님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예수님 믿는 가정은 행복할까? 본이 되는 가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믿는 친구는 주아가 욕하는 거 봤니? 빨리 얘기해봐. 주아가 욕하는 거 봤어? 괜찮아. 못 봤지? 제 주아는 욕 먹는 아이니 그래도 칭찬 듣는 아이니 학교에서. 욕 먹어 칭찬 들어. 니네들한테 안 해? 예, 그래도 근데 저를 닮아서 칭찬을 받나 봐요. 예. 예. 여러분 학생은 바른 학생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재윤이도 칭찬받고 다니지? 내라 그랬어요. 네. 그게 하나님의 일이 전도 이렇게만 딱 해놓으면 안 돼. 전도 못하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이 일 안 하는 사람. 제사장도 재물 드리는 사람도 있고요. 재물을 쳤던 거 가장 성전에서 일이 시작되려면 그 전에 있었던 그 죄를 걷어내는 일이 가장 첫째 사역이에요. 제일 더러운 거. 근데 그것도 서로 하고 싶어서 손들어요. 제비 뽑아가지고 그날 당첨되는 사람이 그거 죄를 치는 거예요. 아무나 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굳은 일도 있어요. 여러분 설거지도 있어요. 교회 청소도 있고요. 여러분 그리고 뭐 사람들 앞에 뭔가 따뜻한 말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전화가 왔어요. 월요일 날 저한테 목사님이신가요? 예. 제가 뭐 대리운전을 하고 뭐 어쩌고 막 했는데 목사님 제가 부인이 이번에 뭐 6개월 전에 죽고 근데 일을 하고 싶은데 요즘 대리가 안 되고 뭐 하는데 이제 다시 회복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코로나가 끝나가지고 회복이 될 거라고 그런데 한 달 동안 먹고 살 게 없다고 쌀 하나만 주시면 안 되냐고. 그래서 저희가 우리 무슨 쌀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리고
아니 뭐 우리도 지금 요즘 밥 이제 먹기 시작해가지고 쌀이 성미가 없는데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목사님 제가 그래도 김치는 있는데 이거 아니 속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도 참 청산 유도 잘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교회잖아요. 알았다고. 그날 그리고 그 다음 날 오시라고. 제가 병원이라 지금 못 가니까 그 다음 날 만나자고 해가지고 10시에 쌀 하나 사다가 20kg 사다가 드렸어요. 이게. 그래서 참 그래서 또 저기까지 태워다 달라고 그래서 태워다 줬어요. 왜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요 강아지를 데리고 교회로 와도 되냐고. 아니 오셔. 예. 근데 내가 속으로 내가 이렇게 온다고 해놓고 오는 사람 내가 한 번도 못 봤다. 거기서 안 왔잖아요 오늘. 온다고 했는데 안 왔어요. 그냥 속는 새 치고. 그래도 뭐 굶는다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밥이라도 먹겠다고 그랬는데 그거를 가지고 어디 마트로 다시 가가지고 팔았는지 모르지 영수증은 제가 안 줬어요. 갖다 버렸어요. 영수증. 못 바꿔먹게. 왜 웃어? 참 그래. 예.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속아줘야죠. 이게 예? 교회 그렇게 해가지고 또 욕 먹을 수는 없잖아요. 교회 일, 하나님의 일. 아니 내 자녀를 잘 하나님 앞에 양육하는 것도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 이웃에게 욕할 상황이지만 그래도 선으로 갚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전도 너무 찬양 예배 여기에다 막 너무 줄여놓으면 안 돼요. 안 믿는 남편에게도 선을 베풀고 사랑으로 내가 희생해 주는 것도 일입니다. 예. 실족하지 말아야죠. 예수님한테 또 실망해가지고 또 막 주님한테는 그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안 믿는 사람들 주변 내 이웃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하지만 내가 주님의 향기로 다가서야 돼요. 부모님한테 가가지고 내가 하소연할 수도 있죠. 예수님한테 하소연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이게 주님 앞에 엎드리고 하는 것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치? 여러분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되니까 목사님처럼 가운도 있고 목사님이 내가 주의 종이고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나도 보니까 제사장이네. 막 서로 별 차이도 없네.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이라는 것은. 오늘 오셔가지고 참 뽑으시고 이 더위에 가가지고 너무 감사하죠. 이런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사랑하니까 가서 호미질을 하지. 사랑하지도 않으면은 쳐다도 안 봐요. 아시죠? 내가 사랑하니까 교회를 아끼고 그러는 거예요. 뭐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내 자식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이 뭐 찢어진 옷 입거나 더러운 옷 입고 있으면 너 왜 그러냐 해가지고 빨리 가서 씻기고 뭐하고 그런다면 왜 내 자식 내가 사랑하니까. 이게 남의 자식이 그러면 여러분 잘 보이지도 않아요. 사랑 안 하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이게 눈에 하나하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게 눈에 보이고 그리고 희생하는 거예요. 이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뜰을 시온에 두느니 시온 하나님의 나라에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여러분 결코 여러분 부끄러움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그 자체가 고지식하다가 욕먹을 짓이에요. 진짜 지금은 이게 아니 비서실장이 와가지고 아까 뭐 권사님 뭐 잠깐 얘기했지만 그 동성연애는 미친 짓 맞는 말을 하신 거는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근데 그게 지금에 와서는 어떤 패널이 나와가지고 JTC인가 패널이 나와가지고 그거 어떻게 인권이 가지고 뭐 자기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을 그렇게 태어난 것을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옹호하는 걸 딱 듣는데 저게 지금 똑똑하다는 사람이 저게 지금 저게 할 말인가? 그게 인권입니까? 여러분 생명권이 소중한가요? 아니면 내가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을 즐기게 못하고 즐기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결국 낙태 이거 마찬가지예요. 낙태 결국 내가 즐기다가 여러분 사고 친 거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생긴 그 아기는 죽여도 된다.
합법하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생명권보다 내가 타락해서 내가 막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게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그런 일이 아예 정말 하나님 안에서부터 윤리서부터 결혼은 참 소중한 거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고 어려서부터 여러분 잘 교육시키고 했다면 한다면 이런 거 여러분 낙태 이런 거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 지네들 즐기고 뭐하고 이거 사람들 이렇게 타락시켜놓은 법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표를 얻어야 되잖아요. 표를 얻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인권이다 뭐다 이런 걸로 포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생명권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은 이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사람이 악함을 얘기하지 않고요. 뭐 이런 거를 아주 유식한 척 말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이게 근데 모든 것은 예수님 앞에 여러분 다 드러날 겁니다. 이게 그러므로 너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이 아주 보배예요. 안 믿는 자들에게는 거치는 돌이에요. 걸림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타락할수록 결국 교회는 핍박당할 겁니다. 이 옳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 아이들 무식하다고 너네들 미련하다고 하고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교육시켜야 돼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나님 일하라고 부른 겁니다. 믿냐? 네, 하나님 일하라고 부른 거예요. 믿냐? 하나님 일하라고 불렀어. 졸라고 부르는 게 아니야. 자, 괜찮아. 그 자리에서 맨날 혜진이가 졸았어. 야, 너 거기 앉지 마. 자리가 안 좋은 것 같다. 거기가 수맥이 흐르나? 세상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여기 수맥이 흐르나 봐. 거기만 앉으면 이렇게 돼. 이렇게 그랬다가 이렇게 돼. 걔가. 근데 너는 이렇게 된다. 좀 다른 점인데. 네가 문제가 아니라 자리가 안 좋은 거다. 알았지? 앞에 봐. 여러분 택하신 족속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옳은 것들을 이 땅에 드러내게 하려고 여러분 부른 거예요. 아담을 여러분 왜 창조하셨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먹고 잘 놀라고 세상 잘 관리하라고 관리직을 삼으신 거예요. 다스려라, 그 관리하라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해가지고 그거 하나 그 법 하나 주신 거 선악과 따먹은 거잖아요. 왜? 너 하나님 같이 될 거야. 즉 네 머리 위에 아무것도 없어. 네 마음대로 살 수 있어. 뱀한테 속아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해고당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 다시 우리 취직시켜 주셨어요. 쉽게 얘기하면 실업자에서 여러분 취직시켜 줬어요.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 예수님의 그 정말 이 세상을 온전히 만드신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라고. 욕하지 말고 선한 마음으로 사람들한테 따뜻하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세상이야 하면서 여러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주면서 아껴주면서 사랑해줘. 언니 봐봐. 너 초등학교서부터 중학교까지 선배다. 몰랐지? 너도 드디어 생겼어. 네 초등학교 선배님이. 이게 왜 아껴줘? 몰랐지 너? 전에 나오기 전에 몰랐잖아. 있는 건. 근데 왜 사랑 안 해줬어? 목사님 저한테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시죠? 이제부터 사랑해줘. 응? 알았지?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다시 일꾼 취직시켜 주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산돌이니까 우리도 산돌이 되게 해주셨어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런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 반석. 그리고 베드로가 이걸 아주 깨달은 거예요. 내가 예수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 내가 네 그 위에다가 성전 짓게. 자, 하나님이 거하는 집을 줄게.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성령이 거하는 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령님이 하나님이 거하는 전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뭐 하냐? 여러분 몸을 아끼고 깨끗하게 하고 욕도 잘 안 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보면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다른 것 같아 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 제사장이기 때문에 삶 그것도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이게 전도뿐만이 아니라 이게 조금 손해를 좀 보더라도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높아진다면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일꾼이에요. 근데 죄송하지만 내 다른 교회들을 목사님들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너무 좁혀놨어요. 하나님의 일, 전도, 뭐 헌신, 교회 일 이것만 가지고 그러다 보니 가정이 막 무너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 깍쟁이가 돼버리고 막 이게 사람들 적이 아니에요. 저들은 우리가 주님 앞에 덕을 선포함으로 그들을 이 세상의 그 저주에서 여러분 살 수 있게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되는 우리의 여러분 데리고 와야 돼.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언제나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제사장들이세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예수님의 일꾼들이에요. 정말 주의 일을 온전히 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 삶에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고 언제나 주의 뜻을 지켜 행하는 그런 주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산돌이신 것 같이 세상을 결국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은 결국 심판받을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세상에게 이야기하는 우리도 예수님을 닮은 자들이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자들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것이 아닌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의 증인들이 되는 예수님의 그 뜻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덕을 선포하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